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핀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 문제가 없던 교회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잘 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생각을 동원해서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닙니까?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깨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꼬장을 부리고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치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치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리할 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저 사람은 교회에 있으면 안 돼, 저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치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서신을 쓰게 되는데요.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화가 났겠죠. 그런데 고린도 서신을 쓰는 첫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분노의 마음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문제까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첫 번째 말을 꺼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서 덧붙이는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거룩은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주인이 노예에게 강제적으로 내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9절부터 14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인 말씀 아닌가요? 이웃을 배려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넣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이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사람들 안에 기본적으로 그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부어주신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도 물론 레위기 19장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이웃을 속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누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자리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그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시대에 살아갔던 그때에 너희가 저질렀던 일이 아니냐?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름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니
이제는 그 옛 습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너희가 그에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고 나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듣기는 듣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옛 습관을 쫓아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습관을 가지고 말하고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은 교회 안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잘못된 거짓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가지불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옵소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을 온전히 듣고 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아 교회를 이루고 있사오니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서로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먼저 불러주셔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